부활절 맞이를 예배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 아침마다 만나서 했던 인사로 같이 인사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주일 아침에 만나서 뭐라고 인사했냐면,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헤어질 때는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옆 사람 인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니다. 부활의 팩트와 확신. 부활의 팩트와 확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판사판이라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무서운 법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되지 못해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눈물 흘리고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죽기로 마음먹으면 마음도 편하고 용기도 나는 것도 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해 죽음으로 문제 해결을 보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죽어버리면 되지 않느냐며 자살을 하거나, 그깟 놈은 죽여버리면 해결되는 거야 라며 끔찍한 범죄를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죽음으로 해보려는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지만 위의 두 경우는 이러나 저러나 모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고요,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판사판, 어차피 죽을 것, 무섭게 덤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죽으면 그만이다며 삶을 포기한 사람일까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더라도 장차 나는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을 굳건히 가진 자를 세상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더라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예수님 믿는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고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이빨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 다 믿어도 부활만큼은 안 믿겨져요 라고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교회 카페를 지나가는데 난 다 믿어도 부활을 안 믿겨져.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난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소리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결코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이 커피 마시면서 한 얘기가 아니었고요, 교회에 오래 다닌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 가운데 야, 그렇구나,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야, 부활이 안 믿겨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정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활의 팩트와 확신. 저는 부활신앙의 핵심은 팩트와 확신에 있다고 봐요. 팩트란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느냐는 팩트 체크예요. 확신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냐는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 앞에 판판이 깨지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까? 부활이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허구로 서로 입맞춰서 지어낸 것입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요. 예수는 역사다, 리스트로벨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대단한 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이에요. 기독교 서적인데
1,400만 부가 넘게 팔린 거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책 저자인 리스트로벨은 미국 예일대 법대 출신인데 미국 5대 일간지의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부분 편집자로 신문 기자 출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교회를 가요.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허무맹랑한 교회에 가는 거예요. 못 가겠는데 계속 가요. 열심히.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근데 남편이 예일대 법대 출신이잖아요. 실증주의 사람, 실증주의. 사실 보고 사실 파헤치고 사실 가르치는 전파하는 신문 기자예요. 그래서 아내를 헛된 믿음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핵심 진리인 예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해내려고 이 사람이 2년 동안 조사를 해요. 2년 동안 모든 자료 다 때려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성서 고고학자는 물론이고 무신론자,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 2년 동안 연구하고 조사하고 인터뷰를 하고 다녀요. 리스트로벨은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허구를 깨트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알게 되고 확신케 돼요. 그래서 나의 무신론이 예수의 역사적 증거에 비답해서 녹아버렸다고 고백하며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파헤치려다가 결국 그가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 사표 냈고요. 자신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가 연구 조사한 바를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Jesus 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 내용으로 영화 예수는 역사다의 포스터입니다. 영화가 제작이 됐습니다. 이 영화를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CBS에서 배급할 때 CGV에 가서 우리가 단체 관람을 했던 영화입니다. 현재 부활절 시즌 맞아서 넷플릭스에서 또 상영하고 또 롯데시네마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책을 못 읽더라도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 제가 5분짜리 딱 그가 증명하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 성찬식 들고 시간이 짧아가지고 뺐어요. 여러분 영화 꼭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 증거가 넘쳐나겠지만 가장 확실한 거 하나만 오늘 짚어요. 어떤 사건이 사실인지 지어낸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인이 있으면 말할 게 없어요. 끝난 거예요. 내가 들었어.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봤어. 내가 목격했는데. 목격자가 나오면 모든 논쟁 끝나는 거예요. 어떤 법정의 시비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증인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났고 그 후에 500의 형제, 지금 500명 앉아있습니까 우리? 한꺼번에 이렇게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서 다 목격되었고 대부분은 지금 살아있고 내 말에 거짓이면 그 사람 불러서 말해봐라. 증인이다. 몇몇은 죽었는데 그 후에 사도들에게 또 나타났고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안 믿었거든요.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야고보가 변화됩니다. 그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나중된 자 같은 나 누구예요? 사도 바울. 지금 이 서신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서신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나에게도 나타났다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12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계속 만났어요.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과 동행해요. 12 중에 없던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부활의 주님 만나서 안 믿겨지니까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나서 그리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도마가 그걸 깨닫고 보고 가슴 뜨거워져서 인도에 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무수한 창에 찔려서 결국은 순교합니다. 믿음도 온 12 제자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대다수가 다 살아있었어요. 증인들이. 여기에 여자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왜 예수님께서 여성 차별하겠어요? 남자가 500명인데 여자는 더 많았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성은 법적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원래 예수 믿던 사람들이니까 서로 입 맞춰서 예수 부활했어라고 짜고 고스톱 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억지로 짜면. 바로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고 또 요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골치 아파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원래 예수 믿던 제자들, 그래서 뭐 부활했다 막 증거하는 제자들이 아니고 원래 예수를 적대했던 사람이요, 반대했던 사람이 예수 부활을 믿고 이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울이, 이 청년이 회심한 거예요. 원래 예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잡아 죽이고 족치고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없다 했는데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이 변해요.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관이 변하고 180도 변하고 인생의 방향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이제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 부활의 팩트가 아닙니까? 목격자가 있어요. 한둘도 아니에요. 수십 명도 수백 명이에요. 게다가 반대했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파헤치려고 했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은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거짓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부활은 끊임없이 공격받았지만 공격받을수록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부활은 팩트임을 알고 믿는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냐는 확신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진정 죽은 자가 부활한 자가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데 부활이 없다면 막말로 우리 다 지금 헛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 목사는 여러분에게 최대 사기꾼이잖아요. 부활이 가짜이고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 사실입니까? 예,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지난주인가요? 두세 주 전에 서울경찰청 경목일 마치고 내부순환도로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차 속에서 벚꽃이 핀 걸 봤어요. 지금 벚꽃 폈지만은 그때는 없어요. 서울에 없었어요. 올 들어서 처음 그 나무에서 벚꽃이 펴서 다른 데는 없어. 딱 핀 거예요. 제가 차 속에서 계속 보면서 마음이 좀 설렜어요. 야, 저렇게 이제 벚꽃 피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곧 벚꽃 만발하겠구나 라고 기대감, 확신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었다면 장차 부활의 주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첫 열매 맺었던 것처럼 장차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부활의 열매를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참 생명이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확신하느냐? 믿으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사실이고 그걸 믿는다면 예수 생명이 나에게도 부어져서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부활을 목격해서, 아니 부활에 목격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야 정말 부활이 나도 장차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 믿음을 갖게 되니까 사자밥이 되고 창에 찔리고 톱에 켜임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지하 토굴에 갇히고 핍박당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장차 부활될 걸 알기 때문에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다 와도 꺾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갔던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확신하십시다.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다.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다시 산다는, 죽더라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있다면 죄도 이길 수 있고요, 죄도 세상도 여러분 두렵지 않고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핍박이 와도 꺾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